성경 66권 중에 좀 읽기가 불편한 성경 중에 하나가 민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구조가 없기 때문에 산만하기 때문에 쭉 흐름을 가지고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책인데, 이제 민수기를 좀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해요. 제가 모세오경 중에 빠진 성경이 민수기인데, 우리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민수기를 한번 같이 또 묵상하고 또 고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민수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혹시 보여주시면은 그 밑에 있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라면은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맨 오른쪽에 위에 모압 평지, 저곳은 그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곳이죠. 출애굽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다 하는 그 지점이고, 또 모세가 여기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를 39년, 대략 39년에 걸쳐서 그 이동하면서,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유랑하는 이런 장면인데, 39년간에 걸쳐서 모압 평지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제 그런 대목이 여호수아서로 이어집니다만은, 요 어떤 여정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민수기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주로 기록한 책이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성공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쓰여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 방황,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해방과 또 출애굽의 감격을 누렸지만은 너무 오랜 세월, 400년이 넘는 430년 동안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노예 근성이 벗겨지질 않아요. 또 어떤 죄악된 풍속, 본성, 그 애굽에서 행해지는 모든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이런 삶의 풍속에 젖어 있다가 이런 것이 그 벗겨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야기들이 그 민수기에 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우리 학자들이 한 달이면 가는 거리다. 비록 그 숫자가 많긴 해도 그걸 다 감안해서라도 충분히 쉬어가면서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그런 길을 40년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들의 악함, 이스라엘의 악함과
또 가까운 길을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비웃을 때가 많지만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러므로 민수기는 일종의 반면교사라는 것이죠. 민수기를 읽을 때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저들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게 반면교사 아니에요? 그 바울이 후일 고린도에 보내는 교회 서신 고린도 전서입니까? 10장에 보면은 그 광야의 흑역사를 소환을 해요. 즉 민수기에 이제 기록된 사건들인데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함을 소환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자. 이게 반면 교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민수기에 주로 등장합니다. 자, 이 민수기를 여는 첫 번째 사건은 인구조사예요. 이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1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숫자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책 이름도 민수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저렇게 써 있죠. 백성민자에 헤아릴 숫자 해가지고 숫자에 관련된 것이고 영어 성경도 넘버스다 그랬어요. 북 오브 넘버스. 그래서 숫자에 관련된 책 그게 민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보통 그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당시 세계 그 가장 큰 그 언어군인 헬라어로 옮긴 것이 이제 70인역이라는 거예요.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의 민수기 제목이 그 아리스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와 관련된 그런 면에서 이 그 인구조사는 매우 중요한 민수기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목적은 군대를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군대 편성을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를 해서 12지파, 물론 여기는 레위지파는 뺀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군대 소집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레위지파는 그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레위지파를 뺀 12지파에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수를 계수를 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렇게 계수를 했더니 나온 결과가 1장 36절에 우리가 그 앞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1장 36절에 46절에 보면은 45절에 보세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계수된 숫자가 60만 3,550명. 1차 인구조사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를 근거로 해서 학자들이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모두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얼마가 빠져나왔느냐는 그런 명시된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6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하는데 이제 남녀 성비를 1대1로 봤을 때 20세 이상의 여자를 역시 60만으로 보는 것이. 그리고 그
그 20세 미만의 남녀 아이들을 포함해서 20세 미만의 남녀들을 그 자녀 구성비를 또 적용을 해가지고 최소 80만 명으로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은 200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된 구절이 1장 46절이 됩니다.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200만이라는 숫자는요, 그 당시 그 시대 우리가 거의 주전 15세기로 보잖아요. 1440 뭐 몇 년 이렇게 보는데 그 시점에 2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예를 들어서 당시 제국으로 큰 나라였던 애굽만 해도, 이집트만 해도 전체 인구가 300만이고 조금 더 쳐주면 400만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그 관점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200만이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의문들을 좀 가라앉힐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70명이 들어갔지만은 430년을 거치면서 생육 번성해서 결국은 이 출애굽할 시점에는 그 애굽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우리보다 숫자도 많고 또 더 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라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위협을 이 왕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끝냈어요.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수치를 뽑아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군 병력을 점호를 하고 부대 편성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전체 병력이 60만 3,55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12지파에 맞춰서 또 편성을 하는 편성표, 그 진영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민수기 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시 표를 한번 참조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을 쳤을 때 우리가 캠프를 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미군 부대도 캠프 캠프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진을 쳤을 때의 진영이 이와 같은데 맨 중앙에는 성막이 있다. 이동용 성소죠. 성막이 있고 그래서 성막을 주변에서 사방으로는 레위 지파가 배치해 있으면서 성막의 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바깥에는 3개 지파씩 한 방위를 맡아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칠 때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행진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딱 섰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행진할 때는 이제 그 진을 쳤을 때 그 장면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앞에 이제 앞에가 일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해가지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대, 2대, 3대 마지막으로는 후발대 3개 지파를 뒤에다 배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역시 성막이 중앙에 위치해 있고 맨 앞에는 언약궤가 그 앞을 행진하는 이런 편성
이런 진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각 지파의 그 독립적 지위를 훼손하지 않죠. 12지파의 그 지파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때로는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이 대단위 그룹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 아주 적합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땅은 녹록지가 않죠. 예측하지 못하는 땅, 언제 무엇이 어떻게 발생할지, 그리고 무엇이 발생하든지 간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채워진 땅이 그게 광야인데, 거기에 뭐 100명,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거기를 목적지를 향해서 사단이 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게 뭘까? 물론 물도 필요하겠죠. 이런 물 떨어지면 안 되겠죠. 양식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질서가 있는 조직 체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군대도 군기가 없는 부대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군량이 6개월 분량이라도 조직이 잘 돼 통제가 잘 되는 부대는 그 1년씩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서가 없는 부대는 1년치 양식을 가지고도 3개월 만에 다 끝내버리고 질이 멸렬하는 것이 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군대 조직을 통해서 아주 적합한 그런 형태를 갖춘 것이고, 비로소 시내산을 떠나갈, 그래서 2월 10일 날 떠나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인구조사를 하고 부대 편성을 하고 떠나갈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를 보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은 이런 이스라엘 군대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진의 중심에는 항상 회막이 있더라라고. 오늘 읽은 2절 말씀도 회막으로 사방으로 펼쳐져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펼쳐 있다고 그랬고, 행진을 할 때도 2장 17절이 그 말씀이에요. 회막을 중심에 놓고 움직이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일종의 그러므로 이것은 CP입니다. 우리 군대용어로 하면 CP라 그러잖아요. 커맨드 포스트, 그래서 지휘부가 있는, 지휘 통제실이 있는. 그래서 총사령관의 텐트가 딱 중앙에 위치하고, 또 참모들이 있으면서 작전 회의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그 명령이 전달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이 이 회막이라고 하는 그런 지휘부를 가진 것이 이스라엘 군대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텐트, 바울이 몸을 텐트라 그러잖아요. 장막. 왜냐하면은 잠시 머물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육신의 텐트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그걸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성막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 그 중심에 하나님의 텐트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은 하나님의 텐트라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예표와 같다,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오늘도 우리 교회라는 이런 교회 뭐 찬양을 우리 해주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항상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고. 이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거룩한 집이 되는 것이고 군대가 되는 것이고 강력한 군대, 패하지 않는 이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4장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24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여러분 등장하냐면은 그 발람이라고 하는 요거는 잠깐만 이따가 뒤에 띄우시고 그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워낙 이스라엘이 맹렬하게 진군해 오니까 두려워해서 이스라엘을 좀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근동의 고대 근동의 유명한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인물인데 불러다가 우리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발락과 발람이 둘이 그 부올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진친 것을 탁 내려다 봤는데 그게 발람이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민수기 24장 혹시 띄울 수 있어요? 민수기 2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은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광야의 텐트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아니할 얘기로 우리가 풍상이라는데 거친 모래바람에 또 밤낮 아침 밤으로는 또 뭐 서리도 내릴 거고 해가지고 다 뭐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텐트들이 막 형편없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보기에 아름다울 게 뭐 있어요? 그러나 발람이 볼 때 감탄한 거 너무 아름다워. 이스라엘의 장막이 너무 아름답더라. 그래서 이게 왜 아름다울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한 두 가지를 답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벌어짐이 골짜기 같더라. 그랬거든요. 그 벌어짐이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시면 위에서 여러분 오른쪽에 그 살짝 이렇게 빼꼼히 나온 두 사람 있죠. 그래서 지팡이 들고 있는 건 발람이고 왼쪽은 발락 같아요. 그렇게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처럼 이것은 뭘까? 여러분 이 질서의 아름다움. 그래서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이 200만 명 60만 대군의 전체 회중이 200만 명인데 이 수많은 인원들이 각기 자기의 텐트를 가지고 열과 오를 오와 열을 탁 맞춰가지고 저렇게 딱 벌린다는 게 간격 아니에요.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출발이 뭐냐? 뭘 잘 맞춰야 돼요? 여자들은 몰라요? 오와 열을 맞춰야 된다. 그럼 아침에 일부 때 헷갈려서 뭐가 열이고 오지 그래. 이렇게 맞추는 게 오라는 거. 오가 맞아야 돼. 그다음에 앞뒤로 맞추는 거를 열이 맞춰져야 돼. 오와 열이 탁 맞아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 이게 지금 오와 열이 맞춰져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의자들이 오와 열 맞춤이라고 우리 저 훈구 집사님 맨날 힘들어요. 이 청소하시는 분들 탁탁 맞춤이라고. 그래야 이쁘지. 이게 안 맞춰져 있는 군대를 무슨 군대라 그래요? 오합지졸이라네. 마치 그냥 까마귀가 통째로 모여가지고 이러고 정신없는
그런 부대는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질서의 아름다움,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공략하거나 또 가정을 공략할 때 해체주의, 다 해체시켜. 가정 해체의 어떤 사상들, 동성애, 각종 음란한 가정 해체거든요. 결혼을 안 하고 애는 안 낳고 뭐 열심히 이제 놓으시려고 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참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예 그냥 그런 어떤 이 가정 해체거든요. 교회도 해체. 이런 해체주의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 모였을 때 같이 질서를 가질 때에 아름다운. 여러분 찬양대의 화음이 그게 질서예요.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한 가지 멜로디를 가지다가 탁 네 파트로 착 벌어지면서 간격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것이 참 아름답죠. 그래서 발람의 눈에 보인 것은 일단은 그런 참 모양으로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6절 뒤에 말씀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들 같도다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그 텐트들이 그 오와열을 맞춘 게 다 무엇처럼 보였느냐? 하나님이 심으신 백향목 같고 침향목들 같이. 뭘 본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목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좀 큰 집 살았으면 좋겠다, 자가하고 자가형 가지고 그래서 승진하고 다 이런 걸 원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 시집장가 가서 좀 초가상간에 살아도 뭐 그렇게 좋은 거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말이에요. 그 안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모가 그것처럼 이쁜 모습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서 가정의 달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의 가정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외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커 보이고 아름다운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발람이 올라가서 저주하러 올라갔는데 축복이 나와버렸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24장 7절이에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9절에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요 아름다우면서도 강한 공동체라. 저주가 통하질 않아. 저주하러 올라갔다가도 축복하게 되는 공동체. 그래서 저주하면 오히려 그 저주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고 또 교회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런 바라기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의 산에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천사들도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아름답고 강한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면서 과연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또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그 맨 앞에 나서서 3일 길을 미리 가셔서 우리의 쉴 곳을 마련하시고 매복해서 우리를 노리는 온갖 적들과 싸워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구주로 삼고서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 중앙에 늘 좌정하셔서 임재하시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질서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아름답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만날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또 너무 흐트러지지 말고 빨리 말씀 붙잡고 빨리 기도의 자리 잡고 빨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주의 백성들, 지체들,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자는 더욱 특별히 살펴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이름들을 올려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장수진 성도님, 박인음 성도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라몬교회 뿌리 잘 내리고 정착해서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이 앞으로 펼쳐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과 마음을 드렸으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더욱 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